우리 누워서는 다음번에 하고요. 시편 148편 전장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산에서 찬양하며 모든 무리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은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고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가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라고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오늘 저는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위기가 어둡고 또 절망적이고 희망적인 그런 언어가 그러한 대화가 잘 되어지지가 않고 오늘 새벽기도 말씀의 실제를 우리가 하는 중에 이 기쁨에 대한 그런 좋은 말씀이 나와서 이제 찬양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림으로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이 찬양이 회복되어짐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찬양이 성도에게 있어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새벽부터 이제 말씀을 묵상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한번 따라합시다. 찬양은 축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입니다. 예, 찬양은 축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제일 먼저 찬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찬양은 시편 148편 14절에 보면 그가 모든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백성하고 그 백성을 해석을 해줘요. 곧 그를 뭐요? 자, 14절 한번 다시 봅니다.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뭐요?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실 이로다. 우리가 이 148편에 보면 이제 모든 피조물들이 다 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또 풀과 나무와 새와 왕들과 처녀와 총각과 노인과 다 찬양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라고 이제 명령이 떨어졌지만 실제로 하지 않죠. 하지도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을 성도라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면 찬양하는 일이에요. 찬양.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이 다 첫째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것을 피하지 못할 명령으로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언급이 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일이 특별히 하늘에서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 또 우리의 앞서간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또 이 땅에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리아나 또 한나나 또 여러 구약의 왕들과 선지자에게 나타난 그 천사들 보면
그 천사들이 대부분 또 첫 번째 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 계시록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소개가 됩니다만 계시록에 있는 하늘의 천군 천사와 성도들이 뭘 할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전부 다 천국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든 존재들이 하는 제일 중요한 업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이유는 백성 삼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그 천국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이 영원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곳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 문제다. 구원이 중요하죠.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구원을 주셨는가? 결국은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세상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땅에서나 그렇고 하늘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땅에 그 왕들이나 어린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다 찬양할 수는 있어요. 찬양할 수는 있지만 그 찬양을 했을 때 하나님의 반응, 그 찬양을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가까이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찬양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찬양할 사람이 있고 찬양을 못할 사람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첫째이자 마지막 그런 자격은 뭐냐면 죄 문제가 없어야 돼요. 죄 문제 해결함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죄가 없어요. 죄가. 자, 불신자들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한 죄 문제를 해결을 자기 스스로 못해요. 그런 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알아든 몰라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찬양을 들으시지도 않고 그 찬양의 영향력이 없어요. 또 인간으로 타락되어진 그 피조물도 마찬가지예요. 산들과 강들과 새와 해와 달과 별들도 그들이 스스로 타락하지 않았지만은 이 로마서에 보면 창조의 멸류관으로 창조의 청지기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만든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뒤틀어져 버렸어요. 본성이 뒤틀어져 버렸어요. 사자도 초식 동물인데 이거는 이제 생육동물로 육식동물로 고기를 먹고 아주 본성이 변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본성을 찾게 되면 이사야 성경에 보면 이 사자도 이 독사불에 손을 넣어도 안 물어. 어린아이가 장난치면서 놀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하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죄 문제가 해결된 자만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못하는 자들은 누구냐? 마귀는 찬양을 못해요. 또 이 마귀의 졸개들 귀신들은 하나님을 찬양을 못해요. 왜? 타락되어지거든. 타락의 문제는 죄 문제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불순종의 문제로 되어지고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찬양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은 성도의 한번 따라해봐. 찬양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제일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특권 중에 특권이 이 찬양이에요. 제가 왜 그렇게 찬양은 특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 자, 우리가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37편. 같은 시편이니까 시편 37편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읍시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하라. 찬양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자예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최고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서 찬양하는 자다. 그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그래서 찬양은 성도의 특권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비로소 잠자던 이 성도의 영혼이 하나님에 대해서 잠자고 있던 성도의 영혼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코드를 연결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않죠. 문제는 하나님 믿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조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찬양할 때 하나님과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오만 것들,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야 되죠. 근데 우리 자신으로는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이미 연결되어졌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유일무이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이미 연결되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저희 집에 밥솥은 우리 처제가 쓰다가 남기고 왔는데 아주 오래된 그런 쿠쿠야 뭐요? 쿠쿠도 있고 뭐 쿠첸도 있다 그러는데 아주 오래돼서 뭐 기능이 뭐 별로입니다만 그 별로인 상태도 거기 뭐 온갖 거 다 쓰지도 못해요. 많은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전기코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밥이 저절로 됩니까? 자, 김어자 권사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밥 하려고 하면 뭘 해야 돼요? 그렇죠. 취사 버튼 눌러야 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정수기가 아무리 비싼 정수기를 설치해놔도 정수물을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필터는 뭐 있다고 치고 물을 빼야죠. 그거 눌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가만히 있으면 돼. 버튼 눌리든지 뭘 눌러야 되잖아요. 버튼을 눌러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새 뭐 전화기 어지간하면 돈 100만 원 넘는 이런 전화기인데, 자, 뭐 대통령이 전화 와도, 그렇죠? 동장이 전화 와도, 목사님이 전화 와도, 장로님이 전화 와도 전화기 울리는데 통화를 하려고 뭘 해야 돼요? 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수화기를 들으면 받아져요? 그건 신기하네. 눌러야죠. 통화 버튼 눌러야 돼. 받기 싫으면 끄든지. 제 얘기는 버튼을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버튼을. 그래서 오늘 어떤 그런 기기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동작 버튼, 시작 버튼 눌러야 거기에 있는 기능들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 온갖 예를 들어 뭐 쿠쿠밥솥이라 할 때는 쿠쿠밥솥에 있는 많은 그런 키들이 뭐 고구마찜 해 먹으려면 고구마찜 해 먹고 튀겨 먹으려면 튀기는 건 안 되겠네. 뭐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을 떡을 해 먹고 다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눌러야 되는 거 눌러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찬양은 누르는 것과 같다. 뭐를 누르는 거냐? 복을 쏟아지게 만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이 복을 쏟아지게 만드는 맞는 키인 거예요. 누르는 키와 같아요. 이런 말이 있죠. 노래는 언제까지 노래가 아니다? 몰라요? 끝날 때까지. 노래는 한번 따라서 노래는 불려질 때까지, 들려진 게 아니라 자기가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합시다 하면 듣는 거는 억수로 많이 해요. 듣는 건 잘해요. 근데 진짜 찬양을 안 해. 우리가 내 입술로 그렇죠? 찬양할 때까지 그 찬양이 안 되어져요. 물론 듣는데도 찬양을 들음으로 은혜가 되어지죠. 그걸 제가 거부하는 게 아니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찬양을 직접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코로나 시대 힘든데다가 제가 찬양이 언제나 넘치는 그부터 여러 번 했고 이 찬양을 힘있게 한 거예요. 힘도 없는 사람이. 그 찬양은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만물의 이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만복의 그 복을 온갖 모든 복을 받아낼 수 있는 그 키와 같아요. 눌러야 되는 거예요. 찬양은 그 키를 그 문의 동작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을 해야 돼. 찬양.
그래서 이렇게 찬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찬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 사도행전 16장. 집에서 계신 성도님들 다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다 찾아보겠습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이제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자, 19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합니다. 여정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장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같이 읽어주세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연한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도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하고는 복음을 전한 거죠.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장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23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을 받아 그들을 이끌어오게 하시고 그 말을 사고에 튼튼히 세웠더니 자 25절 읽어보세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자 26절 예 갑자기 자 제가 읽을게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을 데리고 음식을 차려주고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여러분 제가 군대 생활 얘기했죠. 목사님 저 운전 가르쳐주다 군정병원에 있다 목사님 운전 가르쳐주다 차가 고장 나가지고 그래서 한 열흘 그 3사단 그 영창에 제가 들어갔다고 열흘인데 죽을 맛이더라고. 그때 이 말씀을 제가 알았죠. 철이 없어서 하나님을 찬양을 못하는 것이 한심한 거지. 근데 여기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은 찬양하는 곳이 아니에요. 찬양이 나오는 곳도 아니에요. 몸이 고달퍼가지고. 여기 보면 맞았는데 23절에 많이 치네. 맞기도 많이 맞았어요. 그 다음에 손과 발에 착고를 다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이고 하면서 고통을 일으며 잠을 못 잘 것 같은데 바울과 실라는 그러지 않았어요. 한밤중에 그들이 찬양한 시간이 언제냐? 한밤중에 다 그냥 이 죄수와 간수들이 다 잠자고 있을 그런 시간에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진이 일어나고 26절은 동작이 이어요.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잠자던 죄수들이 잠도 못 자고 하도 시끄럽게 찬양하니까 들었던 거예요. 이제 막 죄수들이 야 시끄러워 막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여 문이 다 열리면 여기 보면 바울과 실라의 착고만 그 메인 착고만 풀어줬더라가 아니고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기 보세요. 찬양은 바울과 실라가 있는데 그 결과적인 거로 결국 혜택은 모든 죄수가 다 혜택을 입었어요. 그럼 혜택이 뭐 하라고 한 게 감옥문이 다 열려지고 메인 것이 다 풀어졌으니까 도망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상식적으로 가야 되죠. 근데 여긴 사람들이 도망을 안 갔어요. 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런 놀라운 기적도 일어났으니까 지금 다른 죄수들도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풀어졌지만 도망갈 생각도 안 하고 뭔가 지금 그래요.
그런데 바울과 실로가 자 지금 때는 이때입니다. 빨리 도망갑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도 뭔가 달라요.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한 까닭이 이러한 결과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자유의 기회로 여긴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여겼다. 할렐루야. 그렇죠. 성도의 삶은 뭔가 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이런 기회가 온다 할지라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합법적으로 풀어준 게 아니라 도망가면 탈영병이 되어지잖아요. 도망자가 되어지잖아요. 평생 쫓기는 그런 자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아니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로 여겼다. 결국에 보면 다른 사람이 도망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오히려 그 죄수들도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다음에 오히려 그 간수가 이전에 복음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들었겠죠. 그래서 간수가 얘기하잖아요. 바울과 실라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이전에 직관적으로 들었던 그 복음에 대해서 그 구원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언함으로 세례를 주고 그 집이 온 집이 다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죄수들도 그렇고 이 빌립보 간수가 예수 믿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이느냐? 바울과 실라가 뭘 했어요? 찬양을 했어요. 할렐루야. 찬양이 이렇게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어떻게 되냐면 35절에 날이 새며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 이 사람을 놓으라 하니, 여러분 전날 저녁에 찬양만 힘차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 이 상관들의 그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바울과 실라 합법적으로 풀어주라고 한 거예요. 만약에 전날 도망갔으면 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찬양하면, 성도가 찬양하면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 자신에게도 혜택을 입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혜택을 입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이 중요한, 그래서 찬양은 모든 이런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맞는 키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연결되어 있어요. 동작 버튼만 누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갖 많은 것들을, 온갖 축복들과 받을 수가 있는데 이미 자격이 있는데 우리는 찬양을 안 하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안 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적당히 주시겠지만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요? 구원을 얻으리로다. 짝짝 하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찬양을 하는 거예요.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 힘이 생겨지고, 찬양할 때 능력이 오고, 찬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찬양할 때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읽어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자,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기도 이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하 20장 구약 681페이지. 자, 역대상 20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1절에서부터 4절까지 680장 680페이지 구약 제가 읽어볼게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네 번째 왕이에요. 유다의 네 번째 왕이에요.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서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 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자,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뭐요? 간구하고 온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고. 4절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와서 뭐요?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모압과 암몬만 해도 엄청난 연합군인데 거기에 이 마온 사람,
마흔 사람에 대한 해석은 이제 또 각각인데, 이제 뒤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모압과 암몬과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이제 쭉 나오고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세일산 주민이라고 하는 게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에돔. 에서의 후손들 모압과 암몬, 이게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때도 이놈들이 제일 이스라엘을 괴롭히던데, 이게 이제 여호사밧 때 완전 대연합, 이것들은 평소에 친하지도 않는데 여호사밧 때 이때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 거예요. 여호사밧이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근데 이전의 전쟁과는 여호사밧이 다르게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을 하는. 첫째, 한번 따라하죠. 첫째, 금식하고 기도했다. 금식하고 기도했어. 두 번째 중요한 거는 한번 따라합시다. 성가대를 조직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자,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0장 21절. 자,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모여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가대 조직하고 하나님을 성가대 조직과 찬송할 때 하나님 저 북한을 북한을 멸망시켜 주시옵소서, 저 소련을 없애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뭐를 하든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도 악한 날에 쓰려고 하나님께서 또 그들 중에서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도 하나님이 치시기까지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관용하고 사랑으로 인내하고 용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도의 찬양과 기도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적군들이든 뭐든 불신자들이든 우리를 해치려 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 그 말씀이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여러분, 지금 적군들이 쳐도는데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찬양을 하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22절 이하 읽어봅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뭐요?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그들의 패하셨으니 23절 세일산 주민들을 24절 자, 적군 중에 한 사람도 살아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희한하죠? 모압과 암몬은 이 모압과 롯의 딸들이 아버지 이 롯과 더불어 그 후손들이잖아요. 그 모압과 암몬, 이 둘의 관계는 어떤 형제 나라라고 할지라도 세일하고는 원수지간이에요. 거기는 안 맞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병을 일으켰는데 복병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언제? 찬송을 할 때, 찬송이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복병을 이미 마련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럼 어떻게 했느냐? 모압과 암몬이 한편이 되고 에서의 후손들이 한편이고 둘이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갑자기 미쳐가지고.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 세일산 주민들이 다 죽었어.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모압과 암몬이 서로 또 치고받고 막 싸우게 만들어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서로 죽이는 거예요.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없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온전히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은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찬송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성도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능력을 받고 온갖 질병이 치료가 되고 우리의 경내가 평안해지고 아름다운 곡식으로 배부르게 되고 우리의 문빗장이 견고하게 되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은 어디 있느냐? 다시 본문으로 갑시다. 시편 147편.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유장로님 네 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 드린 게 아니고요. 안 오셔도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유장로님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유장로님이 가정에 복을 받는가 봐. 찬양을 좋아하셔요. 찬양을. 그 가정이. 147장 자 1절에서부터 자 147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빠른 속도로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언제? 찬송할 때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찬송하는 자들을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우박을 떡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윤리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자, 여기 보면 마지막 말씀 중요하죠. 그는 어느 민족에도 이와 같은 축복들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오직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소리를 아무리 부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안 들어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곧 죄사함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해결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금생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천국에서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특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죄가 없어야 돼. 없거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함을 받아야 돼. 의의 옷으로. 어떻게 우리의 의가 거지 같은 더러운 우리의 의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었던 옷이라도 누더기 옷이라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가 행하신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로 정다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찬양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 150편 6절 마지막 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까 읽었습니다만 시편 147편 1편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선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성도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찬양을 안 해요. 그래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가정을 평안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경제를 평안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밀로 배부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까마귀가 먹을 것을 주시면 까마귀가 뭐 짖고 까마귀가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이럴 때 하나님이 까마귀가 구구구구 하든지 뭐 까막까막 하든지 부르짖는 그거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린애가 울어야 뭘 주잖아요. 안 우는데
뭐 배부르겠지 생각하지 관심을 안 주죠. 부모는 다른 일로 바쁜데.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찬양할 때 저 집사님이, 저 목사님이, 또 권사님이 뭐가 필요한가 보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찬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버튼을 안 누르는 것과 같아요. 배가 부른가 보다. 혼자 잘 사는 모양이지?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해야 되죠. 찬양하면 버튼을 축복의 기능, 펑션이 시작되는 그 기능을 누르는 것과 같아요. 버튼을 누르면 시작 버튼을 누르면 답이 되는 거예요. 축복이 쏟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해야 돼요. 찬양. 자, 그럼 우리가 교회 갈 때 일찍 와야 되겠어요? 늦게 와야 되겠어요? 일찍 와야 되겠어요. 왜? 준비 찬양이 일찍 한단 말이에요. 일찍. 이 동네에 계시는 우리가 그런 걸 다 경험하잖아요. 여기 뭐 이렇게 청년들 꼭 그 예배 다 늦게 와가지고, 그렇죠? 설교 시작에 와가지고 축도 마치게 되면 나가고, 그래가지고 무슨 복을 받겠어요. 예배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에 찬양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 그래서 앞에 있는 거예요. 앞에. 그래서 찬양할 때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맞을, 하나님께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찬양할 때. 할렐루야. 이것저것 다 놓치고, 자, 설교 시간에 대해서 목사의 설교가 시작하면, 그래, 한번 해봐라. 오늘 은혜가 되나? 내가 한번 판단해 줄게. 오늘 들을만 하네. 여러분이 판단자가 아니세요. 그런데 찬양을 하다 보면은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잘 못했다고 할지라도 은혜가 돼요. 왜? 이미 찬양으로 다 은혜를 받았거든. 안 그러겠어요? 거기에 목사의 잘못은 하나님께 다 깨우쳐 주세요. 그래서 교회에 올 때는 일찍 와야 돼. 일찍. 그래서 예배 이 성가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역대하 읽었죠. 성가대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적군이 물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새벽기도 성가대가 회복된 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잘하든 못하든 음이 맞든 틀리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찬양은 조그마하지만 축복은 엄청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자손손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찬양하는 자에게. 또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찬양하면 할수록, 적어놓으세요. 찬양하면 할수록 우리의 기도 제목은 점점 줄어지게 된다. 할렐루야. 찬양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길었던 기도 제목이 줄어져요. 할 필요가 없어.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이미 다 들어주셔. 장문의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많이 하면 기도의 제목들이 줄어져 버려요. 이게 어디에 나와요? 오늘 새벽 기도에 이런 말씀이다. 그래서 제가 은혜가 되어서 오늘 찬양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 자신의 기도 제목이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것을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이 실제 나왔어요. 저는 할렐루야 아멘 했어요. 오늘 우리 이해남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이 찬양에 대해서 저희 피차에 은혜 받아 그것만 가지고 새벽에 막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치면서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 찬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개했어요. 제가 찬양하지 못하는 지금은 입이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게 된 이 찬양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있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입이 막 다 헤어져가지고 막 한 3일 동안 밥도 못 먹고 할 때 찬양은커녕 죽겠더라고요. 그냥. 한번 따라합시다. 건강할 때 찬양 안 하면 건강 잃을 때 절대로 찬양 못한다. 여러분 건강할 때도 찬양 안 하는 사람이 건강 잃을 때 찬양할 것 같습니까? 자 여러분 상갓집에서 상갓집에 노래소리가 나올까요? 곡소리는 나오죠. 곡소리. 아이고 아이고 그 소리는 나오지만 자 무덤에 노래소리가 나옵니까? 무덤에? 죽은 자들은 찬양을 못해요. 찬양은 살아있는 자들의 특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영혼은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찬양 안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산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올해 우리 표가 찬양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믿음으로 해야 될 이유는 또 뭘까요?
그거는 찬양을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을 듣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자식이 부모의 이름을 불러도 부모가 들으고 그 자녀의 그 요구를 귀 기울이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독생자를 죽이심을 핏감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래는 불러질 때까지 노래가 아니라고, 듣는 찬양도 좋지만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찬양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살아서도 찬양, 천국 가서도 찬양, 성도의 찬양이 성도의 주 업무예요. 이 일을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찬양해야 할 때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될 거? 손뼉을 치고 소리를 치고 몸을 흔들고 큰 소리로 온갖 악기로 찬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가 지금 대천이 하고 태영이 얘들이 졸업한 이후로는 이 뭐예요 이거 치는 거 드럼을 써먹을 기회가 없어요. 유장로님이 치시든 누가 치시든 그래서 내가 이게 이전에 보니까 저 윤서가 어떻게 두드리는 거예요. 윤서를 이제부터 주일날 무조건 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뭐 맞든 틀리든 우리가 악기 있는데 나도 악기가 다 섞고 있어 지금. 그래서 우리는 모든 악기를 통해서 맞든 흘리든 화음이 맞든 안 맞든 들으시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축복을 받는 방법을 아는데 우리는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다음번 주제이기도 한데 우리가 어떻게 행복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뻐합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건 마음의 상태인데 기쁨은 이 마음의 이제 기쁨은 우리가 마음이 기쁠 때 행복할 때 그 기쁨이 나오고 찬양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그 행복이라고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다 또 기쁠 때는 뭐냐면 전부 다 소유와 환경에 관계가 돼 있어. 뭘든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노력을 했든 로또가 당첨이 되든 뭔가 이런 어떤 물질적인 소유적인 이런 부귀영화직을 자기가 노력하고 취하고 이렇게 물론 불로소득도 기쁠 수가 있겠지만 그런데 그런 것이 영원하지를 않아요. 그죠? 그래서 불신자들의 행복과 기쁨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수동적이다. 수동적이에요. 근데 성도의 기쁨은 능동적이에요. 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이미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졌어요. 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내 마음의 왕자에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만주의 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우리가 행복하지 아니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뭐가 부럽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플러스 뭔가 알파 뭔가 다른 그것을 내다가 더 우리는 중요성을 우선순위를 거기다 둔단 말이죠.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내 마음을 꽉 채우면 우리는 언제든지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주무시지 않죠.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계시는데 이 성령을 깨우는 방법이 바로 찬송하는 거예요. 성령은 졸지도 주무시는데 어떻게 성령을 깨워요? 역으로 말하면 성령에 대해서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방법이 시작 버튼을 누르는 것이 바로 찬송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능력을 주시고 성령이 치료를 주시고 성령이 회복을 주시고 성령이 가난한 자를 부하게 만드시고 성령이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만드시고 그렇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안 계세요. 그러나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성령을 전혀 사용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언제 사용할까요? 붕괴할 때 그냥 잠깐 그때 불같은 성령 충만 이렇게 할 때 지나고 나면 말짱 다 꽝이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성령이 활성화되는 성령에 대해서 예민하게 민감하게 언제 느껴지냐? 찬송을 부를 때. 오늘 그건 아니에요. 찬송을 부르세요. 그죠?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해야 돼. 그래서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찬양은 성도에 마땅히 행할 바라고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찬양이 호흡이고 무기며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는 시작 버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찬양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죠. 여러분 노년이 되면요. 찬양을 못해요. 노년이 되어지면. 그래서 우리는 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전도서 12장 이하에 보면 우리의 몸의 변화가 쫙 나오죠. 이 문들도 덜컹거리고 그렇죠? 이 노래하는 이 맷돌질도 적어지고 이런 거 전부 다 우리의 몸의 구조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항아리가 깨지고 우리의 몸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바퀴가 깨어지고 우리 다리 힘이 없어 못해요. 건강할 때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점점 이 찬양하지 못할 그러한 때가 온다. 부지런히 찬양하여서 여러분도 복을 받으시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손들에게 이 찬양의 결과가 여러분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런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